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사람들은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는 것이 참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백문이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백문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눈으로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핀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벚꽃이 착 졌잖아요. 근데 하얗게 핀 벚꽃을 보고 그렇게 또 진짜 뭐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그 벚꽃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하얗게 핀 벚꽃, 그 떨어지는데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그 벚꽃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멋지게 아주 설명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설명 잘해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그냥 하얗게 그냥 꽃이 폈는데 아무리 말 잘해봐야 그냥 한번 딱 보는 것만 못하죠. 정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벚꽃 한 번 착 보면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쁜 꽃 하나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걸로 끝나지요. 아무리 그 붙잡고 설명을 해봐야 그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보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졌느냐,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요즘에는요, 음악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 가수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예쁘다, 멋있다. 그 가수의 외모를 보면서 듣는 거죠. 또 그뿐 아니죠. 그 가수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야, 저 가수가 저런 예쁜 옷을 입었구나. 의상을 보고요. 또 뭘 봐요? 요즘에는 또 춤도 보잖아요. 야, 멋지게 춤을 추네. 여러분, 요즘 가수들이요, 그냥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요, 멋진 춤을 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봅니다. 현대인들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지요, 넷플릭스를 보지요, 짤을 보지요, 핸드폰을 보지요. 보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점점 보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텐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끝나는데, 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을 것도 볼 것도 없는데,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야지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뭐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은요, 그건 뭐 이제 끝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고요.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 목숨을 잃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게 보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뭐 기대가 안 되십니까? 영안이 열리셔서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아멘을 막 강요하는 것 같을 때 막 싫더라고요. 나 마음으로 아멘 했는데 뭘 저렇게 자꾸 강요하시나. 근데 제가 목사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영안이 열리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이지 않습니까? 꿈에라도 예수님 볼 수 있으면, 꿈에라도 하나님 영광 볼 수 있으면,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잠잘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꿈에라도 어떤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보는 거에 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고요. 그 본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헌법, 오늘은 2조지요. 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여러분,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뭔가 목사님 지금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우상을 만들겠다, 뭐 우상에게 절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제1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렇죠? 여기 이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 말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다른 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면 또 무슨 신이 있느냐? 다름 아닌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실래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요, 그럼요, 저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불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부처님 저희 상에다가 뭐 절하지 않고요. 저는요 이슬람교 가가지고 뭐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1차적인 의미로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2차적인, 어쩌면 그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맞죠? 예수님을 믿어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0장에서 32장까지 너무 막 점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점프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20장부터 31장까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계명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죠? 나오죠? 1절에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무슨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정확하게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에 하나님이 이제 종이에 쓰신 건 아니죠. 돌판에 새기셨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 10계명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은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 그게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이든 뭐 공자님이든 뭐 이슬람교건 무슨 신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막 닥달을 해가지고요 아론이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나한테 그런 금을 갖다 줘, 내가 그러면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아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송아지가 누구라고요? 부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송아지가 뭐 알라신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다른 신을 믿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그 유명한 신 있잖아. 그 유명한 하토르 그 신이야. 여러분, 하토르 신을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 그 바알 신이야. 여러분, 바알 신이요,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은요,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의 형상은 이집트에서는 뭐예요? 하토르 신이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바알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나 봐. 하토르 신을 섬겼나 봐. 아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에서 유명한 바알 신을 섬겼나 봐.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왜 만들었느냐?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 모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 지도자 모세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걱정이 되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불안해지니까요,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잡아줄 만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면은요, 신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깨너머로 주워 배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달아서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누가 그렇대라고 알려줘서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막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진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뭐 행동의 죄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할 거 다 하면서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너무 편안하게 사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을 보잖아요. 이분은요, 성향이 어때요? 성향이 말하자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설라니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분들은요, 아니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이 기도해야 할, 만민의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징계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막 휘두르시고 상을 들러엎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떠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왜 그렇게 그냥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보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요, 넉넉한 분이에요. 여유가 많은 분이고요, 허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신앙생활해요?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고 내 성향에 맞고 나한테 인정이 되는 말씀만 골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격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그래서 이분은 넉넉하고 허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야, 그냥 편하게 해. 뭐 꼭 주일 성수 해야 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데 안 해도 돼. 이상한 말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냉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 내가 인정이 되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제2계명 어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직업상,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직업상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는 여태 이런 면을 몰랐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여태 성경 말씀, 이 말씀 많이 읽었어도 역대하 21장인가요? 오늘이 읽었는데, 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그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라 읽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나의 상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넘어서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막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나 요번에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경험하게 됐다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